할렐루야. 네, 오늘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3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연구가 겸손과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말했습니다. 내가 지레짐작하지 않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자세히 꼼꼼히 잘 겸손히 읽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겸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세히 읽기 세 가지 방법, 또 의미 파악하기 세 가지, 또 해석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살피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인간 중심적이 아닌,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본문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성경 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고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본문이 여러 번 강조하고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3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좋은 말씀,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아주 약간의 도움을 주는, 교훈을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주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도 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어렵다, 나는 못한다, 끝나지 않고 이 3주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는 태도를 우리 평생에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한 성경 연구자요, 또 성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서 순종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어지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또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만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정받는 자로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성도 또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 이 디모데후서 2장 이후에 보면 여러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그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것도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 그런 순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먼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미 파악하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의미는 저자의 뜻 또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성경 연구의 1차적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은 이 연구하는 본문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성에 기초한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중심 사상이 문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 단위에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심 사상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책 제목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수영을 잘하는 법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수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겠죠.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법을 펼쳐봤더니 짜장면 잘 만드는 법이 적혀 있다거나 하면 중심 사상을 책 제목을 잘 잡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처럼 책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그 하나의 본문에는 하나의 중심 사상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책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중심 사상이 뭘까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동화 한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동화를 보면서 중심 사상을 왜 잘 파악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마리 눈먼 생쥐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먼 생쥐겠죠. 7마리인데 저기에는 6마리밖에 없죠.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네, 꼬리. 네, 요 그림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7마리 눈먼 생쥐라는 동화인데요. 어느 날 이 7마리 눈먼 생쥐들이 연못가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월요일에 빨간 생쥐가 먼저 그 아주 이상한 것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연못가로 갑니다. 어서 빨간 생쥐가 돌아와서 그 이상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다른 생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빨간 생쥐는 그 이상한 물체 가운데 그것을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것이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마리 생쥐들은 이 빨간 생쥐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돼서 초록 생쥐가 그 연못가로 다시 가게 됩니다. 초록 생쥐는 그것을 보고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네, 말캉말캉하네 하면서 이건 뱀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모든 생쥐는 또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랑 생쥐가 다음날 갑니다. 아주 뾰족한 것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노랑 생쥐는 그것을 가서 내가 가봤는데 그것은 창이었어, 창. 다른 생쥐들은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는 보라 생쥐가 가서 내가 가보니까 큰 낭떠러지였어, 큰 낭떠러지. 근데 다른 생쥐들이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이때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주황 생쥐는 그것을 가서 부채 막 펄럭이는 게 있어서 이건 부채야, 부채라고 이야기했고, 토요일에는 파랑 생쥐가 가서 그 부분을 잡고 이거는 밧줄이야, 밧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6생쥐들 6날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의견이 하나도 합쳐지지 않고 막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기둥이라니까, 밧줄이라니까,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내가 올라가도 봤어, 낭떠러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일요일이 되어서 하얀 생쥐가 그 이상한 물체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낭떠러지처럼 높다랗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채처럼 팔랑거리고 밧줄처럼 배배에 꼬였어. 하지만 전체를 말하자면 이거는 성도님들 답이 뭘까요? 코끼리야. 이건 코끼리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중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생쥐들은요, 다 자기가 본 바대로 이해한 대로 이 코끼리를 이해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코끼리의 다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고 코끼리의 코는 뱀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코끼리가 기둥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말씀 하나를 한번 같이 앞에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 사상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본문을 파편적, 피상적,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네, 이처럼 중심 사상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코끼리라는 이 전체 중심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튼튼한 다리를 가졌지만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양 생쥐가 전체를 보고 통일된 하나의 해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의미 또한 통일성 있게 다룰 때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근접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이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요. 작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혹 본문의 일부분이라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본문 전체의 내용과 구조에 의해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기둥이라는 증거, 그게 부채라는 증거. 펄럭펄럭 얼마나 펄럭입니까? 귀가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본문의 모든 그런 내용들에서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심 사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 개의 하위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위 사상이라는 것은 중심 사상을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는 메시지인 거죠. 코끼리의 다리, 코끼리의 코, 이것은 코끼리가 어떠한 생물인지를 잘 드러내 주었던 것처럼 이러한 하위 사상들은 본문의 그 중심 사상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러한 하위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사상은 중심 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하위 사상은 부분적인 메시지로 세분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뱀처럼 부드럽죠, 그렇죠? 코끼리의 코는 뱀처럼 부드럽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 사상을 다뤘다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 사상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라는 그 사실, 중심 사상은 이거라는 사실은 아무리 깊이 있게 그 메시지를 파고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제가 한번 정리해 와 봤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중심 사상이 뭔지 하위 사상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차 때에 샘플로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니까요. 그때의 기억을 또 살려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1장 3절에서 14절의 예를 들어보면 중심 사상은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송하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6절 끝에 12절 끝에 14절 끝에 다 찬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송하는 내용이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심을 찬송하자 이렇게 바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노래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 14절에는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신, 우리를 인쳐 주시는, 또한 우리의 이 기업에 나중에 그 얻게 되어질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심 사상은 전체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 1장 3절부터 14절의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하위 사상은 중심 사상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와 그 몸의 부분들이 그것이 코끼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본문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의 중심 사상을 여러 가지 본문들이 여러 구조로 또 내용으로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중심 사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중심 사상이 파악된 이후에야, 중심 사상은 곧 누구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바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파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적용, 순종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단계가 늦은 거죠. 아직 빠른 거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바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용의 3대 원리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용은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사상 중심적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연구된 본문에 중심사상을 중심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 식대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적용은 중심사상 중심적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눈물을 흘렸던 흘리지 않았던,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생겼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이 범하는 범죄를 다시금 범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또는 나의 삶의 정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적용을 회피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거부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중심사상적으로 적용했다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을 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적용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종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이다. 아멘. 네, 정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삶으로는 살아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심사상 중심적으로 우리가 적용했다면 이 적용을 나 중심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때, 나에게 먼저 이 순종이 출발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른 적용의 힘이, 관점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뭘부터 보라고 하셨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그림이 딱 그렇게 좀 징그럽죠? 눈에 막 이따시만한 막 이렇게 들보가 있는데 너 저 티 좀 빼. 너 티에 눈에 뭐 좀 묻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했을 때 이 말씀 내 남편이 봐야 되는데, 이 말씀 내 아내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 내 자녀. 야, 봐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잘 나와 있지 않냐? 빨리 나한테 순종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께, 아니 이제 하늘에 계신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죠? 나 자신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 누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적용은요, 구체적인 적용이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피상적인 적용이 아니라 꼬리에 무는 질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의 이 가르침을 붙잡고요, 내 존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존재가 어떠한 인간인지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의 날선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재단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지속적으로 애써야 하는 것들을 또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재정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얼마만큼을 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줘야겠다 하고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을 내가 전도한다고 해봅시다. 한번 교회에 데려오면 끝나나요? 교회 한번 데려왔으니 나는 전도를 다 했다, 끝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를 해주시나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나의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적인 그 전도 대상을 향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돌봄과 섬김과 또 물질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적용들, 또는 내가 평생에 거쳐서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적용점들도 나눠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적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이고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청년의 시절에,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큐티 나눔 이렇게 하면요, 적용들이 다 어떠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늦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적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용이 바른 적용일까요? 네, 이것은요, 사실은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피상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모르나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 모르나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간 또는 몇 분 기도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꼭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가능한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성경 66권 다 읽겠다. 실현 가능한가요? 이렇게 속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적용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을 주의 뜻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굉장한 고민과 이런 철저한 그런 분석 가운데 이런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적용은요, 잠깐의 반성의 수준. 나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보리라 라는 마음의 위로를 잠깐 얻은 뒤에 다시 내가 원하는 삶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피상적인 적용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가능한 평가할 수 있는 적용, 그런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을 보고 이해한 이후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조금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추상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를 볼 텐데요. 한번 추상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의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도덕적 딜레마 아브라함의 상황을 극복하라. 네. 하나님이 저한테 너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서 죽게 칼 들고 우리 아들한테 찾아가서 너 일로 와, 하나님이 널 바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이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와도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여러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결코 허용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은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상 수준이 다소 높은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우리나 다른 지체들을 위협할 때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거는 바른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은 적용이죠. 그렇지만 이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적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적용을 했다면 너무 좋은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추상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는 왜 별로 안 좋은 적용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만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온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적용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볼 필요가 없. 그런 적용만 할 거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적용만 할 거라면 성경을 이렇게 면밀하게 해석하고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른 원리이고 도출 가능한 원리이지만 이것은 이 창세기 22장만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높은 추상 수준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저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문구를 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22장의 상황들을 같이 대입시켜서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나요? 순종을 하는 마음.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순종을 주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드렸느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피상적인 적용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 이삭, 정말 그 귀한 아들을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의 귀함보다 뭘 더 신뢰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욱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적용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리와 적용 범위를 좁히는 적절한 문구를 붙임으로써 또 그때 당시의 그 상황, 그 본문이 쓰였을 그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때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 그 본문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 사상은 무엇이며 성경 연구에 있어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코끼리 기억하시죠? 코끼리는 기둥은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 기둥 같은 다리를 가진 코끼리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코끼리는 결코 기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서 이 본문 전체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중심 사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의 3대 원리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적용은 왜 중요합니까? 적용을 하지 않거나 피상적인 적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 가지 적용 원리: 중심 사상 중심적 적용, 나 중심적 적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 그리고 우리가 해석했다면 꼭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순종이다. 피상적인 적용,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너무 좋지만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적용은 경계해야 한다. 어떠한 가벼운 반성, 그냥 나의 마음의 위로 정도만 얻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적용의 원리와 수준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수상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절한 추상 수준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해 보십시오. 네, 수상 수준이 너무 높으면 성경 전체의 원리가 벗어나는 적용. 나도 아들을 바쳐야겠다.
번제로 드려야지. 이러한 옳지 않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너무 높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어디 가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 크게 의미가 없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높을 경우에 적절한 추상 수준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구를 첨가해주고 또 그 성경 본문만의 특징을 잘 살리는 그러한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4주간의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 쉬우셨나요? 네,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도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또 이 말씀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는 이 과정들이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쉽다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즐거운 일을 하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이 일을 하는 것처럼 쉽고 재밌고 너무나도 나한테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또 이 정말 진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